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말 8월 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정말 휴가철이죠. 그래서 오늘 또 방문하신 우리 가족들도 오랜만에 또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 그 고향교회 잘 오셨고요. 그리고 또 이곳이 우리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에게 참 마음의 고향 같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요양원에 계시는 한 어르신을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이 어르신이 너무 몸에 기력이 약해지셔가지고요, 정말 시체처럼 누워 계시더라고요. 치매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도 잘 안 돼요. 귀가 어두워지셔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쪽 귀만 들리시는데 그 귀에다가 대고 크게 소리를 쳐야 겨우 알아들으시는 정도의 그런 어르신을, 우리 교회 이제 성도죠, 집사님을, 이 남자 집사님을 신방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다가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알아보셨을까요? 못 알아보셨을까요? 네, 당연히 못 알아보시죠. 못 알아보십니다. 한 번에 못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귀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겨우 한마디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쳤거든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으세요. 다시 한번 크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했는데 그제서야 겨우 알아들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잘못 알아들으셨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나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뭐? 나보고 기도하라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요? 집사님,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세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말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 우리의 사실 그 마음 같아서는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조금만 아프고 부름받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말년을 어느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못 알아봐요.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는데 목사 얼굴을 어떻게 알아봐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일평생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제 와서. 그 말을 하시는데 내가 진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드리지 못한 말씀을 조금 더 지난주 주제와 연관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것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마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막 가슴에 남아요.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9절만 같이 읽어보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눈도 흐려져요. 귀도 어두워져요. 그런데 지식과 총명도 사라져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식과 총명을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 주님 마지막 부르시는 마지막까지 지식과 총명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먼저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과 총명을 주옵소서. 자,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끝날까지 지식과 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을 못 알아보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9절에서 봤죠. 풍성해져야 되는 건 지식과 총명이 아니다. 사랑이다. 근데 사랑은 저절로 풍성해지지 않아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 인생 말년에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이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주님,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 모른다 하지 않도록 지식과 총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과 총명,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지식과 총명을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강조 드릴 거예요. 물론 이것에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드리겠지만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다. 바로 이겁니다. 잠깐만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구역 모임할 때 시간들이 좀 부족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매월 첫째 주는 설교를 좀 짧게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부 때 예배를 얼마나 일찍 끝났는지 몰라요. 무려 5분을 단축했습니다. 네. 대충 계산되시죠? 오늘 목사님이 이때 끝내시겠구나. 어쨌든 말씀으로 들어가서 같이 보죠. 여러분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잘 아시죠? 모두가 들어봤지만 모두가 읽지는 않은 책 철로 역정, 만화로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좀 보세요. 이 철로 역정을 기록하신 이 존 버년 목사님이요. 사실은 이 1600년대가 굉장히 영국의 혼란기였대요. 그때 영국의 국교, 요즘 성공회로 알려진 국교 외에 다른 청교도들이나 침례교나 아니면 이런 분들의 예배를 금지했대요. 국교의 정식 예배 시간 외에 또 다른 예배와 집회와 설교를 금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존버년 목사님은 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끌려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끌려갔으니 난 괜찮다 할진 모르지만, 그 옥에서 마음이 미어지는 순간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무려 4명의 자녀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아내가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물론 이 아이들을 또 맡아줄 분이 계시다고는 했지만, 이 4명의 어린 자녀들이 눈에 자꾸 밟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자꾸 눈에 밟혀요. 첫째가 왜 눈에 밟혔을까요? 첫째 딸, 우리 첫째니까, 장녀니까 그것도 그랬겠지만 첫째 딸이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게다가 가난했어요. 이 시각장애인 딸이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이 존버년 목사님이 옥에 갇혀있던 그쪽 지역이 굉장히 습도가 높아서 겨울에 추웠다고 해요. 그런데 맨손으로 이 딸을 생각하며 어찌어찌 해서 구해놓은 철사와 실들을 가지고 맨손으로 그걸로 구두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아이가 면회를 올 때마다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서 아빠에게 손 좀 잡아주세요 할 때 그 몰래 만들어 놓은 구두끈들을 딸아이의 손에 쥐어주고 이거 가지고 와서 팔아, 그리고 빵을 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모르지 않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인간 부모도 헌신적으로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죠.
이 존본현 목사님도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살을 내는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맨손으로 철사를 꼬고 실을 꼬아서 구두끈을 만들어 꽂고 얘야 이걸 팔아라.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여기에서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거저 생긴 것은 아닐 거예요.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 존본현 목사님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빌립보서 안에서 고백하고 있던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여기에 의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그것에 관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에 옥에 갇혀 있고 조금 있으면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인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6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죠? 무슨 일이라고 고백합니까? 착한 일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옥에 갇힌 것뿐이에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고요. 어려운 일이 그냥 생긴 것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착한 일입니다. 너 옥에 갇혔는데 착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에 무슨 확신이 있었던 겁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내 자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냥 옥에 갇힌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냥 박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버려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아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버려? 안 버리시지. 못 버리시지. 그래서 사실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권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8절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봤어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내가 사람의 심장 또는 사람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은 자꾸 변해요. 변질된다고요. 그러나 변질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의 마음도 성도들을 향해 컸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도 내가 내 마음을 의지할 때 변질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질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나처럼 박해받고 고난당할지라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주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착한 일을 그런데 어떻게 하셨대요? 시작하신 이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시작만 하시고 버려두나요? 아니요.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하신대요? 마지막까지 그의 성도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변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있는 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도 참 감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성경에 보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이 소개하는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시편 27편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흰 글씨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자신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잠깐 보세요. 여기서 27편을 지은 시인이 부모가 유기하고 버리고 도망쳤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부모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죠. 나를 평생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부모가 이제 나를 해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도 사랑이 넘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영접하실 것이다.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거기서. 그리고 또 시편 138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칼빈 선생님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이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게 뭘까요? 네, 저하고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칼빈 선생님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창조자군, 창조론, 진화론, 서로 토론하자, 싸우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창조의 하나님에게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서 무슨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를 지으셨으니 끝까지 놓지 않으시지. 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내가 포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으니, 나를 지으셨으니,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건지시니가, 나를 살리시니가, 나한테 아들, 딸의 거룩한 지위를 주시니가 어떻게 나를 버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거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게임 끝났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아래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성자의 구원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말하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님을 보고 가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세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 짐을 벗었습니다. 나의 짐을,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에도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이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칼빈 선생님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이건 그냥 옥에 갇힌 거야. 주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혹시 어려움 겪어도 주님이 버리셨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단도리 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고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것을 일평생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고백하실래요? 네, 끝까지. 지식과 총명을 구하며 나 끝까지 이거 고백할래요. 우리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버리지 않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존버년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구두끈을 꼬면서 자식을 어떻게든 먹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습을 보던 재판장과 간수들이 존버년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 딸이, 네 맹인 딸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죽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풀어줄 테니 네가 가서 예배 인도 안 한다고, 설교 안 한다고 약속만 해. 야, 너 네 시각장애인, 네 앞 못 보는 딸 길거리에서 구걸하다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가 정말 가장 힘든 순간이었대요. 심장이 너덜너덜해지고 찢겨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존버년 목사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론 내 자식들을 내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협해서 얻은 빵을 자식에게 주는 것은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풀어준다는 말을 그렇게 거절하고 예배 한 번 인도했다는 이유로 12년을 갇혀 있는데 그 사이에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딸도 갑자기 만나고 나중에 막 심청이처럼 뭐 눈도 뜨고 뭐 이랬게 됐을 것 같잖아요. 딸이 죽습니다. 딸을 못 봐요. 옥에서 12년 만에 풀려 나왔는데 그 딸을 못 만납니다. 제 딸들이 구걸하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존버년 목사님을 보십시오. 물론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딸에게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나는 이 자녀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나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어쩔 수 없는 순간들도 온다는 것을 이 존버년 목사님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존버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딸아이에게 독을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딸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옥에서 풀려나고 근데 딸아이는 죽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한테 소리치고 뒤 돌아서서 가야 되겠죠. 나 이제 하나님하고 나 하나님이고 뭐고 안 해요. 그러나 존버년 목사님은 그 이후에도 그 옥중에서도 철로 역정을 기록하고 이후에도 많은 이들을 하나님을 향해 많은 이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딸이 죽었어요. 딸을 못 봤어요. 내가 딸을 못 돌봤어요. 근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배 인도하고 이게 가능하죠? 정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맡아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버년 목사님 말합니다. 설교하지 말라고요? 예배 인도하지 말라고요? 어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찌 나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실 존버년 목사님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들이 있죠.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주보의 표지를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맡겼던 기도의 제목, 주보 표지, 자,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시다. 우리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달려갑시다. 우리 모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시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10절, 11절에서 그 기도 제목들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 뭐였죠? 더 나은 것을 발견하고 찾고 시험하고 증명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순물을 걷어내십시오. 진실하십시오. 남들이 뭐래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태양이 어둠을 몰아내듯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당신 영혼에 비추십시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으래요? 의의 열매. 이걸 제가 뭐라고 했죠? 예,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아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 너무 거창하게 아니면 생각하지 맙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나를 맡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다른 상황과 형편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겠습니다. 진실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 닮음만을 내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 내가 다른 것 말고 의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20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갈 겁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3장 20절에서 딱 세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무슨 시민권이요? 네, 하늘 시민권이요.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민 간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민 갔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전달되는데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기도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 신분이지만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소했고 가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겼던 베스도, 기억하세요? 유대인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양심을 거스르는 삐뚤어진 판결을 내려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지금 죄수를 만들었잖아요. 누명을 씌워서.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그것을 보장해주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의 시민권이란 좋은 거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로마 시민권도 양심 없는 자들의 도전을 막아주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바가 있었죠. 나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늘 시민권 가졌어. 옥에 갇힌 것 뭐 괜찮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 그래서 나는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냥 복음이 나에게 맡기신, 난 그냥 그 길 갈 거야. 선하게, 진실하게, 의의 열매를 위하여. 난 그냥 그 길 갈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사실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하잖아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데, 그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우리가 읽은 5절에서 딱 네 글자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서 그 고마움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고마움의 이유가 느껴지시나요? 5절에서.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예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첫날에 시작을 한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이제까지 변질되지 않은 사람들은 소수죠. 복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은 소수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이제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구나. 고마워하고 있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제까지 왔구나. 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들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힘든 일들 많으셨지만, 그리고 뭐 인생 가운데 아니면 교회든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일들 많았지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자, 시작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래요. 어디까지 가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래요. 이 변화를 잘 보십시오. 아, 여기까지 잘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여기까지 잘했다. 그러나 우리 끝까지 가자.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어디까지 가자고요?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이 믿음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자. 누가 뭐래든지 선한 것과 진실한 것과 의의 열매, 그리스도 닮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안 버리시고 안 버리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니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같이 가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기도에서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지킵시다. 누가 형식적으로 인사해. 진심을 다해.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안 버리시니까 우리가 신경 쓰면서 할 건 뭐라고요? 그냥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선한 것을 분별합시다. 진실합시다. 그리스도 닮아서 의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이것만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을 지나면 또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선택할 때 여러 갈림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선택할 때 그 갈림길에서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같은 기준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다 보면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정말 이번 일주일간 우리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야야야, 요즘은 이게 돈 잘 번단다. 너 이 직업 택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기준이고요. 우리는 뭐예요? 야야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주신 재능 따라 할 만큼 해봐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이 그냥 말만이 아니라 거짓이 아닌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여러분 일주일간 우리 그렇게 살고 다음 주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택의 순간, 내 인생의 기준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진실하게, 선하게 그리스도 닮은 의의 열매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기준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겠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를 맞아주시네.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죠. 주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갑시다. 끝까지 믿음 잃지 맙시다. 선한 것을 끝까지 찾아냅시다. 진실합시다.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